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 셋.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보자,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 드립시다. 어제 오늘 설교하려고 기도하는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더라, 그게 무슨 노래더라 하고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거의의 꿈이라는 인생 노래였는데 이 영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번 되돌아봤어요. 야, 너의 꿈은 항상 독이라고 말하지만 차갑게 서 있는 그 벽을 넘어서 인생은 책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냐?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순이가 뛰어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혼혈하러 태어나서 머리가 흑인들의 머리 같고 피부색도 그렇고 태어나서 그 차가운 벽처럼 서 있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꿈을 꿔서 이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인순이라는 사람은 지금 해밀이라는 학교를 하나 폐교를 인수해서 학교를 세워서 중고등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국적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다국적 아이들 자녀들을 60명을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이사장이 돼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정시 인가를 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도저히 안 되는 벽에 쌓여 있는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옆에 같이 노래한 사람이 낙심했다가 일어나서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가졌대요. 전화기가 되도록. 그 낙심하고 일어나서 46인데 50이 되는 해에 입양을 해서 자기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지금 집과 물질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서 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박일준인가 하는 우리나라 가수가 또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도 혼혈 남자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대담을 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달라요. 머리도 다르고 막 아이들이 놀리겠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을 갖고 자기 이 색깔을 왜 내 피부색이 이런가 이거 벗겨질 수 있는가 보려고 이걸 벗겼답니다. 자기 손등을 색깔을. 나중에 색깔이 안 벗겨지고 피가 나더랍니다. 피가 날 때까지 이걸 문질렀다는 거예요. 그 검은색이 싫어서 그걸 극복하고 가수가 됐다고 한번 그런 얘기를 대담을 하더라고요.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어요? 차갑게 서 있는 그 앞에
쳐져 있는 담을 뛰어넘어서 그런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노래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제 제가 막 오늘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메모를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딱 이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보자.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보자.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을 해보자. 우리 목사님 전매 특허입니다. 무슨 전매 특허? 중풍병자 4명은 새로운 발상을 해서 기적을 맛봤다는 겁니다. 아주 너무 자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또 쓰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중풍병자 4명은 어쩌자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지붕에 5명이 올라가서 무너지지 않을 지붕을 뚫었어. 그러면 그 보통 지붕이 아닌데 그 뚫었을 때 흙이 됐든지 뭐가,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으니까 회가 됐든지 그걸 뚫으면 5명이 서서 뚫을 정도면 굉장히 튼튼한 거잖아요. 누가 보니까 지붕 기와를 뜯어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그 흙이 막 쏟아내고 그런 게 인격적으로 말이 되나?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명이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덕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착된 생각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봐라. 창조적인 생각으로 접근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박수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신 분이죠.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뭐 운동장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체육관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냥 노천에서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오죽하면 남의 학교 교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안 하시나. 좌우간 뭐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 설교를 안 하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을 때 벌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지구촌을 천국으로 대탈출시키자. 정말 말도 안 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넌 맨날 꿈 같은 얘기 좀 그만해. 넌 꿈 같은 얘기 좀 그만해. 날마다 꿈 같은 얘기만 하냐?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요. 박수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꿈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꿈 같은 소리 좀 하고 삽시다. 꿈 같은 소리 좀 하고 삽시다. 그러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박수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실없는 소리만 해. 친구들끼리 뭐래? 그 개똥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뻥치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꿈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꿈 같은 소리 좀 그만해가 아니고 꿈 같은 소리 좀 하고 삽시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꿈 같은 소리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새로운 상상을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을 하면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세계는요, 우리 어렸을 때 50년 전, 아주 어렸을 때 말고 50년 전만 해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지금 어린애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마 상상 속에도 이런 상상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가용이 많고, 이렇게 123층 건축 빌딩들이 줄줄 서 있고, 이렇게 좋은 의학에, 이렇게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스마트폰 같은 건 그 당시에 만화책에도 그린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요? 인공지능이요? 컴퓨터요? 상상 속에, 만화 속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아마 그 당시에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살아나서 지금 여기 나오면 아마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 행성에 와 있나 내가? 진짜 그럴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웬 별나라에 와 있는 줄 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다고요. 누가 이렇게 이걸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 통해서 만든 것이요. 박사요. 꿈꾸는 자 통해서 만들어요. 꿈꾸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게 하여 사람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꿈을 집어넣어주고 일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 꿈을 갖고 행하게 하시오. 비전을 갖고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비전을 가졌는데 여러분,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렇게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왔냐고 오늘 카톡에 쓰셨네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현대의 문화와 의학과 과학은 상상의 전원을 끄지 않은 사람들, 상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왔다고 오늘 쓰셨어요. 현재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요.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조차도 못하던 일이 현실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갖고 다니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근데 목사님이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야. 참 멋있잖아요, 말이요.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아주 끝까지. 응?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갈 때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 좀 그만할까 아니라 꿈 같은 말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돼서 되는 거면 시험 박수. 씨가 돼서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따로 있느냐? 아니요. 상상의 전원을 끄지 않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 이루는 거면 시험 박수. 꿈을 꾸고 이루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꿈은 꿈을 꾼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해질 수가 없다고요.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위대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고, 꿈을 꾸는 사람 속에 꿈이 함께 일하지, 꿈도 없는데 꿈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하겠어요? 꿈을 꿔야 같이 일을 하죠. 이 놀라운 대한민국, 이 세계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꿈을 꾸는 사람들, 밤에 꾸는 꿈 말고 낮에 여러분 눈을 뜨고 있을 때 꿈을 꾸면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미시오 박수를 하세요. 눈을 떴을 때 꿈을 꿔요. 눈을 떴을 때 꿈을 꿔야 된다고요. 눈을 떴을 때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미실 죄으로 토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 능력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꿈도 있어요. 그것도 꿈이에요. 또 소박한 꿈도 있고요. 그것도 꿈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꿈도 있습니다. 그것도 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 꿈 같은 소리 하는 거, 그것도 꿈이에요. 다 여러분 각자에게 꿈을 꾼 사람에겐 소중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을 좀 꿔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면 창의력이 생긴다고 오늘 본 사람은 빨리 박수. 창의력이 생긴다는 게 창의력이 생긴다.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과거 경험 아니면 과거의 기억으로 여러분의 꿈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기억으로 앞으로 꾸는 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걸 관리 못하면 꿈이 무너지는 겁니다. 꿈은 현실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봐야 합니다. 꿈은 현실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무너져요.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봐야 자라가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해서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과거의 나의 경험이 장래 여러분 꿈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난 목사님 말씀 중에요, 너무나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은 돼. 나 그 말이요 너무 좋아요.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은 될 수 있어. 그 엔틱이라 안 판대요. 그 다음날 가서 야 저거 좀 팔으라고 그래라. 아 그 어제 엔틱이라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야 임마 어제는 안 돼도 오늘 되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어제 가서 아 저분이 저 그 퍼터 그 엔틱 좀 팔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 이건 인테리어라 안 팝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안 돼도 오늘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가서 그 사장한테 저분이 어제 이거 사신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모바일을 딱 전화를 열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가 딱 보여줬더니 아이고 어서 갖고 가시라고 10% 돈 주고 샀다고 들은 사람만 빨리 박 주세요. 10% 돈 주고 샀다잖아요. 어제까지는 글쎄 안 됐다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어제까지 안 된 거 오늘 여러분 세상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어제까지 안 됐던 거 오늘부터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어느 날 된 날부터 됐잖아요. 어느 날 된 날부터 됐지. 그게 잘 되다 된 겁니까 그게? 어느 날인가 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잘 안 되다가도 오늘 잘 되는 날이 있지. 어제까지는 돈을 못 벌어 오늘 잘 벌 수 있지. 할렐루야. 어제까지 설교 못해 오늘 잘할 수 있죠. 능력이 없어 오늘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안 되던 거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쳐봐요. 진짜입니다 이거. 참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난 낙심이라는 거 몰라요. 왜? 어제까지 안 돼도 오늘 될 수 있으니까. 어제 못 올라갔어? 오늘 올라갈 수 있다니까. 누가 알겠어요? 어제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멋있는 말씀 하시세요. 뗏목을 잘라버려라. 그거 갖다가 내 미래의 꿈을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 과거의 나의 행습, 나의 과거, 나의 경력을 갖다가 미래의 꿈을 무너뜨리면 안 돼.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봐서 꿈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와 함께 역사한다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본 사람만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꿈은 꿈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꿈은 꿈과 함께 역사해서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위대해지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세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3개월. 쫓겨난 이유는 산만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산만해서 수업을 들을 아직 나이가 안 됐다고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 엄마가 데리고 나왔어요. 3개월 딱 초등학교 다니고 1학년도 안 다닌 거예요. 그러고 집에 와서 선생님하고 애들이 네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넌 집에서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해서 계속 집에서 가르쳤는데 10대에 책을 몇 권이나 읽었냐? 무려 2만 권을 읽었대. 2만 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1년에 300권씩 읽어서 1년에 300권을 읽어서 70년을 읽어야 2만 권이 있는 거예요. 1년에 300권이면 매일, 주일날 빼고 매일 한 권씩 읽는 거야. 매일 한 권씩. 그래서 70년을 읽어야 2만 권이 읽는다고. 2만 1000권. 그거를 10대에 다 읽어버렸대. 누가? 산만해서 얘는 학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아이가 나와서 책 2만 권 읽고 났더니 세계 최대의 발명왕이 된 것이요. 막상 발명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밝게 사는 것이요. 빨리 박수. 그 사람 덕분에 밝게 산다고.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과거가 어쨌든지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의 DNA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죠.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러니까 로켓이 나왔죠.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나온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원자폭탄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수소차가 다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수소 전지차가 다닌다니까요. 신기해. 물로 가는 차예요. 물로. 현대에서 만들었잖아요. 전기로도 가지만 물로 간다고. 물로, 수소가 물에서 나오니까 상상할 수 있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마틴 루터를 뽑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유명한 정치가를 뽑으려면 처칠을 뽑을 겁니다. 처칠이라는 사람을 일대기를 보면 그는 15살에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꼴찌를 달고 살았어요. 꼴찌. 거기다가 애들이 꼴찌라 맨 놀리고 왕따시키고 선생까지 나마다 멍청이라고 때리고 놀려. 이 처칠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난 죽고 싶다. 그 처칠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러다가 잘못됐다 싶어서 너 학교 공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다니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고 다녀. 그리고 집에서 나와 같이 공부하자.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독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처칠 별명이 뭔지 알아요? 독신, 독서의 신. 하루에 5시간씩 책을 집에서 읽기 시작하더니 고3 때, 중3 때 그러던 아이가 고3 때 사관학교를 가서 졸업할 때 8등으로 졸업했고, 그가 영국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7개 부문 장관을 지냈어요. 32살부터 장관이 시작돼가지고, 그리고 2번이나 반복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정치가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책을 써서. 이건 영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문제아였고 왕따를 당했었고 죽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그 사람도 새로운 꿈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을 2차 대전 위기에서 건지는 위대한 수상도 됐고 노벨 문학상까지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학교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아이라고 성적표에 써서 보냈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이 아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나와서 그래? 가능성이 없으니까 넌 집에서 공부나 해라. 그래갖고 있는 책 문제 다 사다 줬대. 15살까지 세계 고전을 다 읽었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요. 세계 제일 가는 물리학자가 됐다. 과학자가.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고.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고.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없는 데까지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엊그제 TV에서 15분 강론이란가 강의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미국의 테드 같은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잠깐 15분 동안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젊은이가 하나 나왔는데 아주 부끄러움 많이 타는 젊은이가 하나 나왔어요.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제목이 뭐냐면 그 강의 제목이 백수에서 영어학원 원장으로 해요. 제목이 백수에서 영어학원 원장으로. 저는 중학교 때 몸이 아파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겨우 졸업만 한 거예요.
병치료를 했어, 집에서. 8년을 병치료를 했대. 겨우 고등학교 졸업증만 짜고 집에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이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죠. 뭐 아는 것도 없죠. 거의 뭐 집에 있다시피 했으니까. 거기다 몸도 안 좋죠. 우울증 걸려 있는데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래, 나 할 거 없으니까 남들이 하고 싶어하고 잘 못하는 영어 공부나 해보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책을 하나 사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하나 이렇게 하고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보니까 잘 모르겠더래. 또 영어 공부하는 책 사다 봤대. 또 이렇게 봤더니 잘 모르겠더래. 또 하나 사다 봤대. 영어 공부하는 책만. 몇 권을 사다 봤냐? 300권을 사다 봤대. 몇 권? 영어 공부에 대한 책만 300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빵 뚫리더래. 훤하게 보이더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 방법들을 했더니 자기가 영어가 잘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깨닫고 이걸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지. 그리고 나가서 강남에다가 영어 학원을 차려서 자기가 300권 읽고 터득한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백수가 영어 학원 원장이 돼가지고 TV에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야, 그래 그걸 보다가요, 백수가 돼서, 백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본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을 보다가 보니까 300권 읽으니까, 아,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뻔히 보이더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책을 300권을 봤으니 훤히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자기가 딱 영어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랍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민 폐인이 된 사람, 폐인. 그런데 폐인도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미시오. 박수와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이곳에 오신 어느 분께서 저에게 가끔 책을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전 책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책을 갖다 주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책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입니다. 최의숭이라는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서울 어느 감리교회 장로님 쓰신 책인데 3개를 썼더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는 3가지 책을 썼어요. 조그만 책이에요. 얇은 책. 그걸 딱 보는데요, 야, 난 그걸 보다가요, 이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이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이 대천에 태어나서 충청도 대천. 그런데 5대째 예수를 믿어. 5대째. 자기 아버지도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자기도 장로, 자기 동생 장로, 장로가 5이야. 560명이 자기 혈족이 있는데, 5대째 예수를 믿고 560명인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데, 뭐 진짜냐 이거 거표지 이렇게 써놨어요. 560명이 다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야,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갔는데 대천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쪽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그 대천으로 이사 갔는데 교회 앞마당 앞에 이사를 갔어요. 맨날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대천 농고인가 어디 농업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2 때 딱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이 3가지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이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꿈은 꼭 사장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꿈은 교회를 100개 짓고 싶어요. 3가지 꿈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사장이 되고 싶어요. 교회 100개를 짓고 싶어요. 딱 그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건국대학을 갔더라고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대우그룹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대우그룹. 거기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대우그룹 아메리카 미국 지사장이 돼서 사장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36인가 몇 살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다 이걸 인도했다고 그러다 그렇게 썼습니다. 꿈을 그렇게 꾸고 기도했더니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처음에 삼성에 입사했다가 대우로 옮겨서 사장이 됐더라고요. 그 이제 사장이 됐는데 사장 되는 꿈도 이루어졌잖아요. 교수가 된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쟁이 사장이니까 돈이 없어. 하나님, 이래갖고 나 교회 100개 못 짓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을 주세요. 그래갖고 대우그룹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 자동차 부품 몰딩, 밴딩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대의, 주식회 대의라 그랬고 차렸는데 잘 나가서 이제 돈을 좀 버니까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은 유럽으로 갔으니까 나는 바울이 있던 데부터 대한민국 사이에다가 100개 교회를 짓겠다. 동남아시아죠, 구소련 지역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관 돈만 생기면 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가서 스리랑카를 1호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그래도 사업이 좀 잘 되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사업이 제법 궤도에 올라 있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 부천에 공장이 있었는데 완전히 물에 다 잠겼어요, 공장이. 기회가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다른 기도는 안 하고 교회 100개 지려고 내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 100개를 어떻게 지라고 나한테.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낙심해서 주저앉아있고 일꾼들도 다 주저앉아있는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아들이 자기 지사장으로 있을 때 가까이 지냈나 봐요. 그 김우중 회장 아들이 오더니 돈 1억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보라고 1억을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1억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신길전에 갖고 했는데 와,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갖고 천안으로 큰 공장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이제 기업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잘 돼가고 그냥 교회를 막 지나가는데 태풍이 어느 해 부는데,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래갖고 연락해서 내려가고 홀딱 다 타버려서 철거를 먹고 다 꿇어서 다 완전 잿더미만 남아있더래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다른 기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100개 내가 짓겠다고 꿈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내가 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이루라고 나한테.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채권자들을, 은행 채권자들을 다 불러다가 나에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워낙 신용이 좋으니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그럼 내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단 날 좀 도와다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수출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 부속을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쫙 도와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출을 해줘갖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기업을 일으키고 나가는데 정말 기업이 잘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 그룹인 대우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도가 맞게 생겼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기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100개. 이 사람은 그게 아주 하나님, 교회 100개 내가 지금 20, 30개밖에 못 줬는데 100개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셔갖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교회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날 위기를 벌써 3번째를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분리도 일어나서 회사가 하나, 둘, 셋, 넷 막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12개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12제자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12개 회사가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 세계로 이게 부품이 수출해 나가는데 이 본사에서,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불량품이 나오더래요. 근데 뭐 아무리 뒤져도 해결 2달이 지났는데 불량품이 계속 나와서 물건을 못 대주는 거야. 난리가 났답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 물건 아무리 해서 우리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불났을 때하고 이 홍수를 당해서보다 더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죽겠더래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교회 100개나 많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둘이 궁리 끝에 아내하고 둘이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기도원이 문이 잠겼더래. 기도원 마당에서 앉아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내려왔더니 공장장이 문제를 찾았습니다. 해결돼서 오늘부터 제대로 잔다고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서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지금 회사가 12개 그대로 됐고 교회를 딱 100개를 줬어요. $100개를 짓고 이분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킨 거예요. 꿈을 그대로 다 이루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꿈을 다 이루었는데 뭔가 하나님께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불렀어요. 3남매인데 불러다가 회사를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이거 주면서 내 유언이라고 생각, 아직 살아있지만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러다고 하고 부탁을 했는데 뭘 부탁했냐? 다른 거 다 원치 않는다. 교회 1000개만 세우다고. 이 무슨 소원이야. 박수 좀 쳐요. 놀라지도 않으셔. 지금 현재 그분이 38개국에 교회 100개를 세워 지었어요. 직접. 이 사람은 돈 줘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접 가요. 거기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선교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더만. 거기 보니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니야. 그 교회 지어주러 가는데도 사단의 역사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교회를 짓는데. 그 나중에는요 자기 기업하니까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돈 많이 번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들 있잖아. 그 크리스찬들이 이 최장로가 그걸 한다는 걸 알고 돈을 자기도 보내는 거야. 장로님 이건 내 이름으로 어느 나라에 이걸 좀 지어주시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100개를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0개를 짓는 걸 자식들에게 이름하고 75세 되던 애, 올해 80인가 그래요. 75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7년 전에 7년 전 82세네 올해 2010년도에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 내외가 75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뭐 하러 다니느냐? 남은 인생 간증하러 다녀요. 나머지 교회 짓는 건 자식들한테 1000개를 부탁했으니까 거기 나 그 책을 보다가 멋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시골에 농고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한 크리스찬 학생 하나가 꿈을 꿨는데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꾸고 사장이 되는 꿈을 꾸고 교회 100개를 세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 하나 짓고 가게 되는데 100개를 뭐 하기 좋은 말이라고 막 입 벌려졌다고 막 해? 꿈 같은 소리,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아니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가 사는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박수 좀 세게 쳐봐. 할 수! 하면! 해! 지붕을 뚫어봐. 지붕을 뚫어보는 거예요. 응? 왜 남은 하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그 광고 보니까 거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만 우리 청장님들한테 왜 스키 타러 가서 다리 부러진 사람만 생각하냐? 다리 안 부러진 사람이 많은데 왜 망한 사람만 생각해요? 흥한 사람만 생각해야지. 여러분 돈 벌어서 잘못된 사람만 생각해. 돈 벌어서 이렇게 흥한 사람도 있는 거면 박수를 하세요. 이렇게 멋진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최의승이라는 장도가 쓴 책이에요. 지금 목사가 돼서 전국에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거 간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자기 했던 일을. 뭔 했던 일? 다른 간증이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대 때 이런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마지막 끝 페이지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 인생은 목적이 나를 이끌지 않고 꿈과 비전이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꿈과 비전이 나를 인도했다. 그 수마가 핥히고 지나갔을 때, 화마가 핥히고 지나갔을 때, 그 대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 고함이 무너질 때 쪽배가 함께 무너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살아난 것은 그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한 명을 놓고 시작해서 오늘날 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72개의 대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사람 38개국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직접 가서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벌어야 돼. 왜 박수 안 쳐요? 돈 벌어서 하나님 일 좀 멋지게 하자고.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멋지게 내 배를 두들기고 나 잘 살고 나 호의호식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면 빨리 봐서 고난 속에도 일으켜 세워지지. 고난 내용은 한번 해. 고난 내용은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갈 바를 말지 못하지만 본토의 친척 전토를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창대해질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꿈을 실어준 겁니다. 비전을 줬어요.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아브라함은 행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재성 장로가 100개 교회를 지어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꿋꿋이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어준 꿈, 그 비전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생전보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꿈을 낙원에 가서 본 걸 믿으시면 박수를. 낙원에 가서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었더라도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 씨가 자라서, 씨가 자라면 처음엔 싹이 난다고 여러분 설교 들었죠. 처음에 씨가 자랄 때 싹이 난다고 설교 들었죠. 그 싹을 잘 키우면 거목이 되는 것이고 그 싹을 잘 키우지 못하고 무관심하면 잡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씨를 심고 잘 키우면은 잘라주고 소독해주고 관심 갖고 잘 키워주면 거목으로 자라는 거고, 여러분 죽어서도 그 나무가 계속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씨만 뿌려놓고 싹이 난 걸 내버려 두면 그건 잡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을 심어서 그 행보를 계속 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의 뛰어난 자가 너에게 나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꼬리 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 꾸어주며 산다고 꿈을 팍 실어줘.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의 뛰어난 자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야, 민족에게 구워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오늘까지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시바라.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금세에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내세에도 영생을, 내세 영생의 꿈과 금세에도 100배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겠다고 꿈을 심어주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왜? 이 땅에서 100배로 준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씀의 비전과 꿈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과 더불어 한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한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왜 이런 꿈을 주셨나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고 남들은 버리지 않고 잘도 가는데 나는 다 버리고 가서 억울하지 않고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날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걸 준다는 걸 하나님이 꿈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을 갖고 꿈을 꾸는 자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죠. 나는 가리라 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갈 길 막아도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면 꿈을 이루는데 방하게 되는 건 버려야 합니다. 다 갖고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브라함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의 2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영광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봤다. 그날 꿈을 꾸고 모든 걸 거절하고 간 거면 시험 박수로 하나 다 버리고 갔다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면 버릴 건 버려야 돼. 다 누리고 다 놀고 다 갇혀 있으면서 내 꿈을 이루기는 어렵다. 제자들도 버렸고 모세도 버렸고 아브라함도 버렸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예수로 발견되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 일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세상 일을 버리고 왔다. 세상 일을 버리고 왔다고. 박수 세게 치세요. 버리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포기할 걸 포기해야, 버릴 걸 버려야 꿈을 이루는 거죠.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가 정신이 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버리고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고 결국 자기도 암살당했죠.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겁니다. 그러나 1900년대까지 말만 노예 해방이지 실질적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정권, 투표권도 없었어요. 같은 학교 못 다녀, 같은 식당에 못 들어가. 루터 킹 목사가 나와서 참정권도 되찾고, 그는 젊은 나이 33살에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나가서 원서를 하기를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나는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꿈을 갖고 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어느 날 흑백이 함께 공부하는 그 꿈을, 흑백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꿈을, 사람 색깔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인격이나 실력으로 대우하는 그날이 오기를
자기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설하고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39살이에요. 자기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소원대로 레이건 대통령 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고, 레이건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스데이라는 국경일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사람의 국경일은 세 개뿐이랍니다. 하나는 콜럼버스 발견한 콜럼버스, 하나는 나라를 세운 첫 대통령 워싱턴, 세 번째가 마틴 루터 킹 1월 셋째 첫째 월요일이랍니다. 생일이 그때라.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결국 그의 꿈대로 I have a dream, 그의 꿈대로 말도 안 되는 꿈, 흑백이 함께 학교를 다니고 흑백이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흑백이 인격적으로 같이 동률 대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꿈은 오바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여러분과 내가 본 걸 메시어 박수요. 위대한 꿈을 갖고 다른 박질하고 희생하여 포기할 거 포기하고 꿈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루어지는 거 메시어 박수로 하세요. 죽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당장 내내 이루어지지 않아도 위대한 꿈은 죽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에게 비전을 줍니다. 예수도 그렇게 와서 내가 성령을 너희가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이런 권세와 능력이 너희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분은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위대해지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분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가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지길 원하는 사람에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꾼 자에게 꿈은 함께 일을 합니다. 꿈이 그 속에 없는데 꿈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어요? 꿈이 내 속에 있어요. 꿈이 나와 함께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꿈이 됐든지 소박한 꿈이 됐든지 말도 안 되는 꿈이 됐든지 상상력을 상상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꿈을 꿨든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비행기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많은 페니실린이나 비루나 이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방의 빛이 돼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복음을 겪고 있는 것이요 박수,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난요 목사님이 말씀 듣다가요, 어제 내가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딱 떴는데요, 이야,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던져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꿈을 꾸라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목사님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여러분이 상상의 꿈을 꿔야 돼. 꿈을 가지셔야 돼. 꿈을 가지셔야 돼.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살자고요.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살자고. 꿈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살자고 말이에요. 넌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냐? 근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쟤는 맨날 뻥 치는데 그 뻥이 그대로 되네. 아니, 뻥을 치는데 뻥이 그대로 돼. 세상에서 뻥 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 뻥은 믿음으로 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박수야 하지 믿음으로 된다. 현실로 여러분 꿈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안경을 끄고 바라보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가 강하도록 했어요. 제2의 최우승 장로가 우리 예수님 교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없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상상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상상할 것이 사신 아버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꿈 같은 말을 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와르다르바사 안드라바사 안드라바바디 와르다르바사 안드라바사 안드라바바디야. 예수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문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문을 뜨게 하셨다.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문을 뜨게 하셨다.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저 손이 주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가 손 얹어 싸우니 각색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 문제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과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모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